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특별히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1절에 얘기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동안에 바울과 바나바는 힘써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이들은 그러나 그래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방인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할 때,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십자가의 그 용서, 그 의미는 퇴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이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그까지 구약의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지로 그 외적인 생식기에 어떤 표시를 한 거, 그것 안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2절에 바나바와 그 유대에서 온 형제, 이들도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계속 끝장 토론하자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원래 어떠한 지휘부가 있는 그 예루살렘, 아주 그 기독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그것의 전체적인 본부라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3절에 그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베니게라는 것은 두로 시돈 그쪽 지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금 유대 땅 쪽으로 가가지고 또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모든 일을 말했는데, 또 5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도 이 변론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또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상당히 기독교에 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믿기로 한 사람들, 그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반대 의견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되는 의견이.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서 변론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몇 천 동안 내려오면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들은 언약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표시였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 7절에 베드로가 이제는 이제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렇게 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했던 그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가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들 알거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니. 이들이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걸 우리 앞에서 고넬료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자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깨끗게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해봤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고,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실 이렇게 이제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과 바나바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그가 베드로가 이제 동일한 것이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다. 12절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베드로의 이 말로 인해서 사실은 이미 꺾인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은 나의 어떤 훌륭한 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때도 이런 논쟁이 일어날 정도였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자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그래서 많이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구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주장이죠.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혹은 내가 착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누구를 좀 무시했거나, 이게 다 죄인데요. 그럼 우리 그럼 구원받지 못하나요? 돈을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학벌을 좋아하는 거, 굉장히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 그냥 수준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좋아하고, 학벌과 사람들의 인정 좋아하고, 되게 다 죄예요 사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돈을 다 싫어하고, 누가 돈 주면 막 기분 나빠하고, 학벌이 너무 좋은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나요? 너무 막 식욕도 너무 많으면 안 되나요? 막 탕수육 막 먹으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행위를 우리가 이제 잘해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방언 받아야만 주장한다. 분명히 그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연구해 보면 그 은사로 되어 있거든요. 누구 다 박을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명히 그러는데도 뭐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많은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려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중에 아직도 이 문제가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어서 잠시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잠시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5장. 아마 오늘 이 수레 쳐본 사람들은 이게 혹시 정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로마서가 어디 있죠? 사도행전 다음이죠. 로마 제 성경으로는 245쪽에 있어요. 자, 이거 로마서 5장 잠깐 제가 12절부터 21절까지 잠깐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12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 없었을 때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 있었죠?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이런 건 죄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죄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몰랐는데 그런 게 죄라는 거를 확실하게 성문서로 이렇게 글자로 이건 죄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우리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15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앞에서 12절부터 14절을 얘기한 거는 요 얘기 알고 싶어서 그런가. 15절, 그런데 우리에게 은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범죄 같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누구나 선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한 사람. 이 아담 안에서의 특징은 심판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특징은 의롭다함이에요. 의롭다.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데 의롭다 하시는 거고, 17절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되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통해서 생명이 또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즉,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을 잘 몰라도 이 18절만 잘 이해하면 앞부분은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 말을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원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범죄를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은혜 얘기할 때 좀 할 수 있겠지만,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21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까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미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요 12절부터 21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우리가 좀 설명 쉽게 하면, 여러분 양반제도 아세요? 공부하셨나요? 양반제도. 그 아버지에 따라 양반이 되기도 하고 쌍놈이 되기도 하고, 알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이씨야, 그럼 양반이 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아, 이씨 뭐 박씨 김씨가 아니면 또 굉장히 그거는 쌍놈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 따라, 조상에 따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주님 안에서 누구나 다 의인이다. 그걸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내가 물어볼까요? 지금 크게 대답을 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했어요, 속으로?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속으로. 네. 제가 답을 얘기할 테니 만다트려 보세요. 우리는 의인이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 사경에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면 큰 목소리로 죄인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죄인이면 어떻게 천국 가요? 죄인은 갈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의인은 의인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짓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인처럼 보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인이겠어요? 하는 짓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죄인 중에도 저런 죄인 없죠. 똑같이 신경질 내고 짜증 내기도 하고 아주 뭐 삐치기도 잘하고 친절하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친절하라고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무뚝뚝합니까, 사람이? 우리 하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건 죄인, 분명히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왕자가 변장해서 거지가 돼 갖고 이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 이 시정에 가 갖고 어떻게들 하고 있나,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알아보는 거. 그래서 거짓고라고 나타났지만 그의 신분은 뭐죠? 거짓고라고 나타났지만 그는 뭐예요, 신분이? 자, 쉬운 질문. 왕자가 거짓고라고 나타났다. 그의 신분은 뭐냐? 그 왕자거든. 거지라고 하면 안 돼요. 왕자야. 다만 이제 하는 짓은 거지처럼 막 지저분하게 하고 뭐 주워 먹고 이제 그럴지 모르지. 그 거지 같다. 아유 거지야, 이러겠지만 실은 왕자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된 것이고, 하는 짓은 좀 형편없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설명하기 좋은 게 저거잖아요.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 알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 나는 놈 위에 그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 줄도 모르면서 붙어고 나는 거예요.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붙어서. 우리가 꼭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그거예요. 붙어 다니는 놈. 우리가 주님께 붙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100%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행위를 자꾸 따지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제가 제 책에 썼죠. 꽃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꽃게는 옆으로 걸어요. 똑바로 걸을 수 없는데 자꾸 꽃게 보고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 너 똑바로 걷지 않으면 너 꽃게탕에 집어넣겠다. 야 똑바로 걸어봐. 그러면 꽃게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똑바로 자기 나름대로 똑바로 걷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꽃게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 우리는. 다만 그래서 이거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보면은 티켓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생겼기 때문에 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 무슨 영화 배우 뽑을 때나 그러지? 그건 아니죠.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는 거예요. 시력이 얼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가운데 멸망다. 지금 이제 사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로마서 여러분 들은 기억나나요? 그거? 많이 들었죠 우리 로마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죄 좀 지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 일반적 생각이고 그래서 6장에서 우리는 1절부터 14절 우리의 그 신분상 불가능하고 15절부터 23절 목적상 불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로마서 할 때. 어쩜 우리가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이번 여름일지 또 내년 또 겨울일지 언제 한번 로마서를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경우는 시험도 한번 봐야 될지 모르죠. 로마서. 여러분들 막 외워야 되고 우리 한번 좋겠죠. 그런 거 한번 시험 보면 확실해질 것 같죠. 합시다 우리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다 창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 안 올 생각 하나? 그럼 곤란한데 그건.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은혜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이 너무 크셔서 우리같이 참 불손하고 오만하고 한심한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한 이상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착해야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너무 어릴 때 생각. 그러니까 불교나 뭐가 차이가 나요. 불교도 팔정도로 행하면 뭐 해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교랑 천주교랑 잘 어울려요. 다 착해야 구원받고 이러니까. 기독교는 우리는 뭐 같이 어울리질 않죠.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야고보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이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듣고 있을 때 13절 말을 마치면 이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왜 이거 예수님 형제입니까? 원래 예수님 제자에 야고보 있었잖아요. 야고보 벌써 죽었어요. 헤로드 왕이 죽여버렸어요. 제일 먼저 순교당했죠. 우리 요한 야고보 둘이 잘 붙어 다녔는데 형제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제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을 뻔했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산 거고.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바로 저 앞에 얘기한 그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시몬이라서 이제 시몬의 구약식 발음이에요. 아마 그때 이제 유대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일부러 그랬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몬 그러면 편할 텐데 시몬이 말하였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항상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지만 항상 메시아 임할 것을 보면서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구약의 소선지서 같은 거 연구할 때 보면 선지자들 보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이렇게 두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은 그들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누굴까 막 상고했더라 그렇게 얘기돼 있어요.
자기 속에서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아 쓰긴 쓰지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모스가 그런 얘기해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의 용사를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사실 실제로 이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뭐 어떻게 지금도 이미 이스라엘 뭐 제대로 성전도 형편없고 뭐든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바로 예수 이제 다윗의 집을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17절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라는 것이죠. 18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꾸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이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을 받아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구원에 대해서 할례가 필요 없음을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오래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습. 예를 들면 피채 음식물을 안 먹는다든가. 우리 선짓국들 좋아하나? 선짓국.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안 먹어. 이들은 피채 잘 안 먹는 거죠. 뭐 낮은 차원의 그런 어떤 윤리들 이런 걸 절제해라니까 더러운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짐승들 목매어 죽인 것들 또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피째 먹거나 낮은 차원의 그런 것들을 절제.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예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고보는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그 당시 어떤 문화 습관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 같은 거 아주 되게 막 안 먹고 피채 안 먹고 그러는데 이제 자유다 먹어도 돼요. 사실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런 건 좀 금하도록 하자. 또 뭐 음행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상의 더러운 것들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배려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걸 볼 때 이 야고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보다 더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리고 야고보는 베드로는 그 얘기는 없는데 야고보는 성경을 들어서 이게 딱 아모스 그 구석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딱 얘기할 정도로 뭘 얘기합니까? 성경의 달인이다 이거야 달인. 통달했다 통달. 우리 중에 아모스 아직 공부 안 해본 사람들 있죠 아모스. 다 공부했나 그럼 PBS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이미 야고보는 아모스에 있는 그 구절을 찾아내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면 사실 이런 거 받을 때 우리는 도전에 이런 말씀 드릴 때 우리 또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좋아지고 다 읽고 쉽게 볼 수 있고 요즘 얼마나 기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66권 다 연구하는 거예요. 다 연구하는. 이번에 우리가 골로새 1, 2, 3, 4장을 연구하지만 우리가 66권을 다 연구해야 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툼이 있지만 절대적인 게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류가 없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것이 레일 위의 기차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레일 위에 기차가 있을 때 레일이 없으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있음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 왜 모태신앙인데 대학 들어가서 헤매는가? 66권 중에 몇 권이 성경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두 권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할 때 고등부까지 중고등부 시절까지 한 10권만 공부했어도 그렇게 헤매지 않을 것 같은데 로마서만 제대로 1장부터 16장까지 제대로 공부했어도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 몇 명이 참여했는데 정말 축복이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편과 아내 역할 성경님이 다 돼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미 다 있어. 싸울 것도 없어 우리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런 거 싸울 것도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성경에 많은 것들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이미 성경에 고린도전서 공부 조금만 해보면 7장 39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미 많은 게 결정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당장 이 회사를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가는 게 맞나요? 제가 유학 가는 게 맞습니까? 국내에 머무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건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화된 지식으로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걸 알아야 자기가 지금 내가 유학 가는 게 맞는지 내가 이거 안 가는 게 맞지 내가 PhD를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다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이 사람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그런 게 보여야지. 자꾸 음성 듣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이제 좀 성숙해서 에베소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해하라 이래서 우리가 뭐 바보예요? 이해도 못하게. 그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66권을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일독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완전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뭐 한 30권, 한쯤 40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처럼 30권, 40권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뭐 성경 좀 공부하려도 안 해 잘.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30권 했다, 40권 했다 계속 좋아요. 계속해서 66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별히 대학교 1학년이 우리 모임에 오면 좋은 이유가 8번의 방학이 있으니까 이때 성경 많이 공부하면 졸업하기 전까지 뭐 한 20권이라도 공부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 직장 문제라든가 자기 배우자 문제라든가 이걸 이렇게 하면 잘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레일이 없이 그냥 차가 달리니까 힘든 거고 곤란하고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마음껏 달릴 수 있어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1학년들 뭐 중고등학생은 더 좋고 1학년들 마음을 정하여 지금부터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성경의 한 3분의 1, 한 22권 정도는 연구하겠다. 요게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좋죠. 저도 사실 저는 좀 늦게 대학 4학년 때 그렇게 했지. 저는 이상하게 4학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 그거에 이 성경 공부한 그 권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앞날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왜 많은 열심 있는 사람이 몇 년 못 가고 다시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열심히 내다가 상처받고 왜 그렇죠? 그들이 성경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예. 왜 북한 사람들 막 김정은만 보면 막 울고 그러죠? 주체 사상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저 이만희 신천지 사람들 있잖아요. 이만희 보면 막 울어요. 어쩌다 한번 보게 되면 뵙게 되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꽉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주님 오시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르지. 빨리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어쩌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세요. 특히 1학년들 이제 8학기 남았는데 잘 써먹어요. 8학기 짧아요. 8학기. 저 3학년인데 알았어요. 그러면 4학기 남았죠. 열심히 하세요. 2배로 하시면 돼요. 2배로. 졸업반인데요. 그냥 한 1년 정도 취직하지 마시고 만약 집이 괜찮으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정을 돌봐야 되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1년 취직하지 말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떤 66권 끝낼 수도 있어요. 예. 소망이 생기나요? 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아니 뭐 의사들이 어떻게 병자 고칩니까? 환자들.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예과 본과 6년에다가 인턴 레지던트 몇 년을 하는 거예요? 10년도 넘게 하니까 뭐 그 정도 하고서 뭐 환자 못 고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 정도 공부했는데도 하는 것 같죠? 사실 맘만 먹으면 막 하고 싶다니까. 원래 한 달 수련회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 부지런히 성경 막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 야고보, 우리가 잘 먹지만 이 야고보 선생, 거의 사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탁 아모스 가지고 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뭐 덤빌 수가 없죠. 성경에 이미 일컬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함께 하려 함이라. 딱 17절 말씀 다 이렇게. 와, 이거 정말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가? 참, 어, 아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권위가 있어야 될. 우리가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권위주의.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요즘 뭐 꼰대, 권위주의, 권위의식 이런 건 나쁘지만 원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이 당당한 하늘나라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집에서도 권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다. 저는 이거 더 나가기 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선생 이들을 볼 때 참 이들은 하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당당하고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위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고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딱 한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에 이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딱 알아가지고 어떤 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딱 그렇게 이러한 삶, 왜 이런 삶을 나는 비켜가야 되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지금 아직 뭐 대학생이고 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딱 갖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런 권위를 딱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누구랑 상담할 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상담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막 생각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공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별로 도전이 안 돼. 그냥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게 많아요, 요즘 그런 게. 별로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우리 더나 요즘 더한 게 이제 신대원 같은 경우 요즘 막 미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적당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 있잖아요. 교회 일들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냥 전도사 일하고 그러고서 적당한 데 목사 돼서 또 교회 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뜻이 있다면 이러한 사역자가 돼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책임져 주면 좋겠어요. 이 한국 교회 누가 책임지나? 난 그게 늘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야고보, 이런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죠?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통달해서 그건 뭐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니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이렇게 산수하는 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거 3 더하기 5는 8이다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무슨 마음을 먹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책임져 주세요. 예? 어떻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니면 안 책임져 주겠습니까? 마음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22절부터 29절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에서 그 최고 어떤 권위를 갖고 결정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를 보내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자기들 권위를 가지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는 곳이죠.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방인 형제들에게 벌써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했다. 요들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도 보내면서 또 말로도 그들이 할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아주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그 편지를 그들에게 가갖고 무리를 모으는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그들이 기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할례를 우리도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나 기독교 참 예수 믿고 좋았는데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또 복잡한 그러다 보면 무슨 뭐 초막절 유월절 뭐 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제사 제도를 아주 복잡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고 이들은 굉장히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선제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이 받고 자기를 보내었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분명히 결론이 났으니까 실컷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가르쳐 갖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이 32절에도 이런 여러 말로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굳었고 또 34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처음엔 두 사람만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거예요. 가르쳤더니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했다. 이게 제대로 사역을 한 것이고 아주 효율적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수련회하고 또 계속해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지. 캠퍼스에서 얌전하게 있다가 자기만 혼자 은혜 받고 졸업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캠퍼스를 책임져야죠, 여러분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가르칠 수 있어야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열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또 자라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신앙만 겨우 유지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 유지가 아니라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단계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좀 유지하는 듯 보이는 듯 하더니 어느새 이제는 남을 키우는 자가 돼야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교대 교사다. 그러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교대 가서 해서 임용고시 보고 뭐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잖아요, 교사가. 그래야지 계속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계속 한 번도 안 가르쳐. 그냥 계속 배워요. 교대 나온 다음에 또 뭐 어디 딴 거 없나 뭐 또 다른 학교 교대를 가든지 하여튼 뭐 또 외국 가서 교대를 가든지 계속 교대로 그냥 계속 교대만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건 너무 삶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배우기만 하면. 이제 벌써 교회 다닌 지 10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5년 됐나? 10년? 아니면 모태로부터? 이제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물론 이제 성경을 그래도 한 열대 곳이라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 교대 많이 제가 교수라면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이들이 교사 될 것을 소망하면서 가르치겠죠. 애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쪽 교대 저쪽 교대 계속 다니고 뭐 외국의 교대 다 돌아다니고서 평생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공부하고 죽었다. 그거 소망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수련회 오고 한 번, 두 번 제가 보기엔 보통 한 3번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정리되는데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오면서 참 좋다,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뭐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 뭐 누구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네가 많은 증인되면 내게 들은 바를 또 네가 알고 있잖니 그걸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래야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1200만 되었다가 왜 지금 600만 얼마로 줄었습니까? 가르치지 않고 이제 자기만 은혜 받고 좋아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잘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아서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아요.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야죠. 주님은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봉사 많이 하라고 그랬나요? 당연히 봉사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고 우리의 주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이게 신앙의 제 궤도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교대를 드디어 졸업하고 교사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그의 이제 한 뭐 30년 40년 교사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교대 들어갔겠지. 그거 의사 되려고 의대 들어갔겠죠. 의사도 밤낮 공부만 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밤낮 평생 인턴 레지던트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빨리 이제 졸업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해야지 본격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 이제는 그만 교회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 이제 좀 가르치라니까 가르쳐 좀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언제까지 그냥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활동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 교회를 유지하는 자입니까? 예?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모두 뭐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원래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뭐 또 교회 뭐 예배위원도 할 수 있고 성가대원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알아요. 다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길에 뛰어들 때 내가 이제 빨리 내 문제를 정리하고 남은 생은 남을 키우는 자. 이제는 남을 키우는 자예요. 남을 키우는 자. 그러니까 이 수련회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자기 문제 정리하세요. 그러고 나서 수련회 끝난 다음부터 앞으로 남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10년이 됐는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남은 생을 이제는 사람들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서 코스타 집회가 있어요. 코스타 모스크바와 있는 유학생 몇백 명이 있더라고. 예술 뭐 문학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그때 제가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 어떤 형제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엉뚱해. 뭐가 부러워 자기가.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목사님처럼 이 주님의 나라 군대 선봉에 서고 싶었대요. 자기가 중간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나 자기는 정말 이 주의 군대 선봉에 서서 싸우고 싶었는데 그만 그때 그 이단에 끌려가고 2년 동안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지금 그 수련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보고 그냥 너무 부럽대요. 사실 나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주 좋았거든요. 아주 그냥 힘이 있었거든 그때. 지금도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소리 좀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좀 젊으니까 야 여러분 우와 막 그래 죽어 막 이러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우와 그 형제가 부러웠다고 편지. 그 형제 나중에 이제 목사 됐어요. 그 형제도 자기도.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또 저분은 나랑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구나 이럴 게 아니라 나 무관하다 이러지 말고 나도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고 좀 방황하고 있고 자고 있지만 나도 앞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오늘 기도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다른 사람 못 키우죠? 벌써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들이 키우란 말이에요. 많이 막 바울사도처럼 막 그렇게 못할지언정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요. 권하고 그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오늘 41절 오늘 좀 약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원래. 깜빡 잊어서 내가 빨리 한다고. 막 흥분해서 나 키워라 이게 사람들 키워라. 좀 뭐 언제까지 배우기만 하고 있을 것이냐? 빨리 키워라. 계속되는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또 맞아 죽으려고 거기 또 가자니까 바울 사도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드디어 제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 동기는 이거였어요. 바울이 뭐 나는 사도니까 1차도 다니고 2차도 다니고 3차도 다니고 후배들이 나중에 볼 때 좀 복잡하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거 그러려는 게 아니고 그냥 돌보고 그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고 격려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원래 바나바는 굉장히 좀 뭐랄까 온유하다 뭐 하여튼에 좀 그 넉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갖고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죠? 거기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중간에 한번 구보로 섬에 좀 갔다가 그다음에 상륙하자마자 떠나버려서 밤빌라 지역에서. 거기 이제 안디옥 가서 있었고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조금 하는 듯 하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뭘 또 데리고 가느냐? 바울의 입장은 그거고 아마 바나바는 그래도 뭐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다음에 아주 이런 구조는 좀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 바나바 같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어서 아예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원래 처음에 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원래 처음에 전도했던 그 지역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처음에 36절에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돌보고 격려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겁니다. 카톡 부지런히 날리는 거 너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면 그건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복돋아 줘야 돼. 여기서도 그 유다와 신라가 32절에도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성격은 좋지만 형제 자매를 만나서도 조용히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꾸 입을 열어서 그를 북돋아 줘야 되고 콰이트하면 잘하고 있니? 너 기도 생활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하자. 요즘 받은 은혜는 뭐냐? 요즘 너 혹시 헤매고 있지 않냐? 계속해서 얘기해 줘. 성경은 너 몇 권 연구했니? 예. 그래 성경 연구는 잘 되냐? 혹시 뭐 비법이 있느냐?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느냐? 네 주위에 친구들은 불편한 애들 없니? 이런 거 다 물어봐 주고 항상 내 입이 계속 열려야 돼요. 예. 우리가 주로 입을 언제 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죠? 웃기는 얘기할 때 열리라. 뭐 우리 아까 우리 주호처럼 뭐 음식 얘기, 피자냐, 뭐 치킨이냐, 뭐 이런 거 얘기 좋아요. 어쨌든 뭐래도 좋으니까 자꾸 얘기 좀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섬기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거. 그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많이 얘기하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건 액체가 돼서 고체가 아니고 나이는 한번 먹으면 내려오지 않지만 신앙은 절대로 올라갔다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떨어질 수 언제든지. 보통은 이제 대학 시절에는 신앙들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회 특별히 물론 대학도 준 사회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많이 잃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보면 뭐 집사님 뭐 이런 분들 중에도 보면 술 먹는 집사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으로 집사 뽑을 때 술에 임박인 사람 뽑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 지키지도 않죠.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를 잘 돌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돌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돌보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게 또 미성숙한 신앙인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다퉜는데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지금 바나바가 잘했다, 바울이 잘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우리 크게 얘기하는 것 핵심은 우리도 크게 얘기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성경에서 별로 나와 있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거 궁금한 것들 그거 가지고 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에서 그거 크게 일부러 성경을 제대로 우리한테 다 쓰려면 이거 뭐 책을 저기서부터 뭐 여기 가득 채워도 부족할지 몰라요.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많겠지만 요만큼만 정해줬는데 요걸 감사히 생각하고 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66권 연구할 거 많은데 그냥 엉뚱한 거 붙잡는 사람들 뭐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했어요. 죽음에 관계된 것은 내가 죽어 보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바에는 하지도 마세요. 이 오묘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것만 연구해도 벅찬데 성경에도 없는 거 뭐 말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막 요한계시록도 공부 안 해놓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막 뭘 맞추고 뭐 이스라엘 군대와 뭐 러시아 군대가 싸우고 뭐 중국과 싸우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666이 어쩌고 저쩌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도 되지.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얘기를 해요. 그냥 14만 4천에 대해서 이단들이 아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우리가 또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도 한번 공부해야 돼. 1장부터 22장까지 그것이 한번 시험 보고 그럼 좋겠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 다투었다는 거 우리가 그냥 성경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성령 충만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해도 이 철학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철학의 차이 이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이 차이가 나고 이런 생각이 다른데 억지로 친자는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면서 좋아. 마가를 만약에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가와 같이 행동하게 되면 바울 사도를 막 진격해야 되는데 마가가 막 딴청하고 뭐 좀 쉬었다 갑시다. 뭐 집에 갑시다. 갔다 옵시다. 뭐 자꾸 이런 소리 하면은 바울 사도는 사역이 힘들었을 거예요. 또 반면에 마가를 놔둔 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갔으면 바나바는 항상 또 어쩌면 바울이 막 그러는 거에 대해서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받는다는 개념은 철학이 갖고 이럴 때 같은 생각을 가져도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내일 모레 제가 대인관계 자아성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좀 하겠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받는다는 말과 꼭 그 사람이랑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같은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입니다. 여기는 누가 맞고 틀리냐기보다는 철학이 많이 다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바나바가 좋아. 바울 사도 말대로 듣겠다면 같이 갈 수 있지만 자기는 아니라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 이때 결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에 있을 때 내가 저 리더십을 따를 수 없다면 떠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그래도 나는 순종할 수 있다면 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철학이 다른 사람끼리 뭉치는 거 이게 하나됨이 아니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은 맞지만 그러나 이게 다른 걸 억지로 합치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가 합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방언 아니면 방언 요즘 어떻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방언 안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럼 같이 합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게? 또 우리 신앙 중에 어떤 사람 제자 없으면 거듭난 사람 아니다. 이런 사람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 그럴 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선교 단체도 보면은 또 우리 지금도 우리 캠퍼스에 보면 뭐 CCC도 있고 IBF도 있고 또 조이 뭐 JDM, ESF, YM 뭐 많은 단체들이 근데 성격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이 ECU가 IBF랑 하나 되자. 제가 보기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제가 쓴 그 높아진 문화 명령 그러면 그 책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게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의 그런 이중적 귀기림 뭐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그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거기에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성경 그리고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저 전공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요즘도 보면 그 미친 운전자론 그 버스를 운전하는 어떤 그 운전기사가 예를 들면 미쳤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를 바로 잡아 끌어내지 않느냐. 이거에 이제 보통 그 요즘 그 뭐 태극기 부대 이런 데서 그거 되게 주장하던데. 예.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따지면 내로 본들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더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귀신 쫓아내면 7 귀신 나타날 수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해서 끝났더니 또 전두환이 나타나죠. 우리가 그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괴물을 앉혀 놓 그 사람을 쫓아낸 괴물을 쫓아내 봤자 그다음에 또 다른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다 아주 그냥 사납고 잔인한 그런 사자, 곰, 아주 잔인한 곰 있잖아요. 갈개가 찢는 곰, 아주 그냥 그 흉악한 무슨 표범, 막 늑대, 예, 하이에나, 주로 그런 밀림의 그런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서로 잡아먹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아무리 잡아먹지 말라고 해도 그건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인기를 얻을지 몰라지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쫓아내봐야 다음 사람 또 똑같아. 왜냐하면 사자 쫓아낸 다음에 예를 들면 잔인한 곰을 태워보세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기다리는 건 양인데 아니면 염소나 양, 초식동물들 그런 거는 성령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면 여러분 대부분 회사 가면 다 자기들 상관에 대해서 다들 투덜대고 그러지 않아요? 상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죠. 자기만 생각하지 누가 배려합니까? 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마찬가지로 이런 선교 단체도 뜻한 바가 각각 달라요. 다 합할 이유가 없어요.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가 뭐 중국집 가 가지고 뭐 여기 저 뜻이 좀 안 합니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 일식자 가 갖고 일식집 가 갖고 저기 뭐 육개장 달라고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거기서. 합칠 필요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싸움이 이런 다퉈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둘 다 선교를 포기했나? 그건 아니고 둘 다 더 열심히 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원 팀이었거든. 한 팀이었는데 투 팀이 된 거예요. 예. 팀이 하나 더 생겼어요. 두 개 팀이 하지만 할 일 많은데 이게 다 같이만 뭉쳐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잘 돼서 어떻게 따지면. 그만큼 이방인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싸웠지만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싸움을 하면요. 보통 나가 떨어집니다. 더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한쪽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나면 아유 더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 아직은 좀 그렇지만 좀 오래 하다 보면 같은 뭐 여전도회 내에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뭐 또 같은 남전도에서 누구랑 부딪히면 아유 내가 교회 안 나고 말지 뭐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싸웠지만 일을 멈춘 것이 아니고 낙심했지만 나가 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싸우고 나면 내가 뭐를 선교를 하겠나 나 같은 사람이 나부터도 제대로 사람과 화목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뭐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나 있나? 자꾸 자기를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해 보려고 우리는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낙심할 일 아닙니까? 함께 정말 매도같이 맞고 함께 돌아다니고 그렇게 둘도 없었던 단짝이었는데 원팀이었는데 이렇게 갈라지게 될 때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두 개의 팀을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없다면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소위 네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뭘 왜 그렇게 되느냐. 때때로 공동체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정말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내보냈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쩌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죠. 그리고 저도 얘기를 못 해요. 그거는 목회자로서.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지난 날이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고. 예를 안 들어야 되겠어? 하여튼 그런 일이 많아. 저만 아는 목회자만이 아는 그 사람 비록 죄를 범했어도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너무 낙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해서 네가 이만저만 이만저만 다 동의하고 그렇게 이제 떠나는 것이고. 그럴 때 왜 사랑으로 못 받느냐 뭐 못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다.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기 5장 같은 데 있어요. 내어 쫓으라 바울 사도가. 그러나 그를 형제처럼 대하라.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하는 건 우리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게 뭐죠? 최근에 우리는 무슨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죠?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싸움을 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다가 생긴 거냐? 그걸 묻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그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아니면 사회적 지위? 아니면 세상의 인정, 생애 자랑? 아니면 나를 갖다가 뭐 누가 날 무시했다 이것 때문에 막 씩씩거리고 어쨌든 내가 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 좀 이런 고민 좀 하면 좋겠어요. 이런 갈등.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예, 힘들어하는 좀 그런 삶을 살라 이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고 잠 이루지 못한 건 주로 어떤 종류의 것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주제에 이제 내 문제는 빨리 요 수련회 때 다 정리해서 땅에 묻고 새 사람 되어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남은 생 한 번 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런 싸움 저는 이게 꼭 부끄러운가 처음엔 굉장히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싸워도 서로 뭐 지위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더 주님의 일도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철학 차이로 이렇게 했다. 우리도 좀 생각할 때 한번 남은 생은 좀 기껏 태어나서 그냥 이 땅의 일만 가지고 지지고 볶고 고만 좀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캠퍼스를 주님께 돌릴까 이런 것 때문에 비록 두 명밖에 없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예, 바로 가서 막 잘하자 아니면 또 조금씩 이런 작전으로 나가자 뭐 이런 걸로 좀 다툰다든가 우리가 전략을 짜더라도 예? 한쪽 우리가 이럴 때 가니까 오늘 밤 철회하자 철회하고 그냥 기도시키자 어떤 사람 그래도 내일 프로그램 재워야 되지 않겠냐 뭐 이래갖고 뭐 좀 그런 걸로 싸운다든가 뭐 그런 거 싸울 일 없지만 예를 들면 좀 뭔가 좀 싸우더라도 좀 이런 거 해야지 뭐 통닭이냐 아니면은 피자냐 햄버거냐 뭐 이런 걸로 싸워서 되겠어요. 자 이번에 우리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은 무엇을 먹을까요? 피자다? 아니면 통닭이다? 그거 갖고 그래도 우리 영양분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즐거운 대화를 할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과연 캠퍼스를 뒤집어 놓을 것인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내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이 한 것처럼. 내 생을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생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더 이상 내 자신의 문제로 또 밤낮 이 땅에 그저 지지고 볶고하는 밤낮 그런 문제 괜히 그런 거 지지고 볶고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름시 앓다가 죽는 그런 시시한 생 살지 마시고 한번 주어진 생 한번 멋지게 좀 이렇게 수뇌부가 돼서 이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아유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런 건. 이런 싸움도 우리가 좀 하면서 남생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그 복음을 전하다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또 이런 해결하는 모습 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믿어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써 이제 다른 사람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한번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시시하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거 노후 대책 뭐 이런 문제로만 우리가 시간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한번 사는 것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 우리 생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